달라스 연합교회 고난주간 셋째 날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의 이름.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는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아멘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높은 하늘의 모든 권세와 보좌를 내려놓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 또한 이 땅에서 고난과 수치당하시다 아무런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또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또 손신익 목사님 가운데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가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14절에 보면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먼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고 왜냐하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아셨습니다. 외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하고 존경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은 무리들이었습니다. 헤롯 땅은 로마의 압제를 로마의 다스림을 옹호하는 정치적인 집단이고 바리새인은 로마의 통치를 원하지 않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질문했던 질문, 세금을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냐 마냐라는 이 질문에도 자기들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가지고 두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반드시 책 잡아서 문제를 삼겠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했다면 로마의 통치를,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으로 알고 따랐던, 환호했던 백성들은 굉장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면 로마 제국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 되어서 정식적으로 당국에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옳은 분이시고 바른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옳았고 나는 잘못되었다. 주님,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의 완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옳은 줄 알지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만 내 상황에는 맞지 않아. 내 형편에는 맞지 않아. 나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옳은 줄 알지만 나는 다 이유가 있었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즉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생각 중에서도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생각이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아와
끈질긴 고집, 완악함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계속해서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길에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이런 무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한 대가로 여기고 그렇게 뉘우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같은 누더기 같은 자기의 의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합리화 그리고 변명과 핑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피가 적용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답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리고 그 동전을 가져오자 이것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의 그 데나리온 동전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통화가 유통되는 그곳에서는 통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로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매매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는 말씀 때문에 가이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그 이상의 신적인 영광을 그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과 예배는 주님 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지나치게 높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 그러나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십니까? 오늘 같이 읽었던 마가복음 12장에 43절에 나옵니다. 가난한 가구에 2렙돈, 아주 작은 그 돈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많이 넣었다.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더더군다나 가이사가 황제라고 그렇게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죠. 이거 너무 좋다. 아이폰도 좋고 맥북도 좋고 또 우리 자녀들도 너무 귀하고 또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도 있고. 근데 이 좋은 것을 좋은 줄 아는데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주신 분에 대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그 너무나 감사한 그 감사, 그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질문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세상은 누가 다스리냐인 것 같습니다.
누가 다스리냐, 누가 다스려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에 헤롯 왕을 대항해서 싸워서 정치적으로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되시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헤롯과 같은 왕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통치자, 세상 통치자가 사라지고 메시아가 왕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과정에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만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복은 사람이 먼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복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거나 다시 창조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천하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회복되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헤롯 왕은, 가이사는 하나님과 싸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헤롯 왕이 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직장에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울 대상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죠. 바벨론으로. 그때 다니엘 시대에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바벨론도 끝나고 메데바사 모든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왕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왕들은 계속 바뀌었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얘기를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정말 불합리하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악이 가득한 것 같지만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순서대로 계획대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 위에 있는 직장 상사나 사장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 아주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부정적인 일을 부정한 일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이런 자리가 아닌데,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그 일을 하기 싫은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힘든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 열심히 일을 하기가 힘들겠죠.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정말 힘든 상황이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니엘을,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정도로 타협하지 않을 부분에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섬겼던 그 왕이 아침 일찍, 잠을 못 자고 아침 일찍 와서 다니엘아 살아있냐?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냐?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불합리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 약함과 어려움을 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욕먹지 않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왕이 되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가, 또 물질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마음의 문제가 있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왕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우리 삶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가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내가 왕이었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의 고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내 일터에서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제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내 뜻대로 했을 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함께 고백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었음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하나님 그 믿음과 그 영광을 하나님 돌리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버지 재정의 문제도 아버지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간 관계의 문제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했을 때 평안이 없었습니다. 내 뜻대로 했을 때 화평이 없었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로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 나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